이번 대선도 어김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만 봐도 이 언놈들이 이게 여기서 또 또아리를 텄는지 대략 감이 와요. 그래서 그 댓글은 무조건 누가 지령을 내려가지고 어디서 지령을 받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론 공작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너무나 그 비일비재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이 기사 댓글 조작에 개입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기독교도 정치에 개입하나요? 다른 얘기로 하면 종교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종교가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원칙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원칙이 안 지켜져요. 신천지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집단적으로 당원 가입해서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바꿔놨다, 좀 흔들었다. 제가 요즘 취재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보수 개신교라고 불리는 이런 카톡방에서 이런 정치 관련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거든요. 단톡방에다가 특정 후보 지지하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상시적으로 올린다든가.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교회별 점조직처럼 있어요. 이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10알단이라고 하는. 그때 이제 댓글 알바의 실체가 최초로 이제 공개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 평온하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일원이긴 하지만. 그래, 오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제가 이제 시사 문제에 관심은 많은데 조금 잘 알지 못해가지고 이것저것 여쭙고 싶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유료 서비스가 있고 무료 서비스가 있는데 뭘 해드릴까? 무료로 부탁드립니다. 얼마 빼기로?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여기 오신 소감 어떠셨어요? 집이 가까워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늘 교수님이 쓰시는 그 SNS에 쓰시는 글들을 보면서 정말 한번 만나 뵙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저는 정알못이라고 정치를 잘 모르는데 이름이 이제- 정알못이 아니고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대선철이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댓글 알바 같은 게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존재하는지 여쭙고 싶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혹시 2012년인가요? 그때 되게 큰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때 이제 댓글 알바의 실체가 최초로 이제 공개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혹시 그 이름이 어떤 거죠? 10알단이라고 해서 좀 이름이 듣기 편한 이름은 네. 아니고 10알단. 개신교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10알단이라는 좀 희한한 이름의 댓글 부대가 활동하다가 발각된 적이 있어요. 시발단이요? 욕 아닌가요? 욕처럼 들리죠? 네. 예, 욕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 말을 만든 사람이 저 평화나무의 김영민 씨예요. 김영민 이사장이 시발단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기들은 스스로 그렇게 안 불렀는데 나중엔 스스로도 자기가 그 이름을 인정을 했어요. 이거 제가 지었어요. 정말요? 네, 십자군 알바단. 네. 아, 이 십자군 알바단이 왜 십자군 알바단이냐면 십자군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아시죠? 네. 예, 그게 바로 이제 중세기에 그 예수가 태어난 그 성지, 예수가 활동한 그 성지를 지금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는 중세 기독교가 네네. 이제 그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 중동 팔레스타인 지방을 침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십자군의 이제 정신을 모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개신교계 사람들로 댓글 알바들을 고용 조직해서 이제 아주 조직적으로 선거 활동을 했던 것, 그 사건이 2012년에 있었죠.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 입성하는 십자군. 4차 십자군 부대가 원정지인 콘스탄티노플에 입성하는 장면. 19세기 프랑스 화가 외젠 드라크루아가 그려냈습니다. 그러나 점령된 도시의 풍경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참혹한 약탈과 사륙이 진행됐음을 암시하는 암울한 풍경. 드라크루아는 십자군이 처음의 마음에서 벗어나 탐욕으로 향하고 있는 비극을 묘사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 등의 기독교 성지들을 이슬람으로부터 되찾겠다는 나름 사뭇 숭고했던 대의와는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이슬람의 영토가 아닌 기독교 도시를 공격했고 시민들은 약탈과 방화와 사륙의 희생양이 됐죠. 십자군 전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군은 먼 훗날 한국 땅에서 부활합니다. 이름하여 십자군 알바단, 줄여서 시발단이라 불렸던 그들의 이름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야, 이거 이름 잘 졌어요. 네. 나중에 그 손석희 씨가 뉴스 시간에 시발단이라고 또 얘기해 줄 때는 야, 역시 나는 위대한 정명가다. 이런 생각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손석희 씨가 시발단이라고 하면 좀 아무래도 좀 듣기가 좀 발음이. 그래서 예, 예. 10알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10알단. 네, 그러나 시발단이 맞습니다. 예. 10알단은 나는 꼼수다라고 팟캐스트에서 이제 1인자가 나는 꼼수다라고 제가 거기 일원이었어요. 근데 그 2012년 여름이었죠. 김어준 씨가 아주 그 이 댓글 흐름, 증거는 없지만은 다 글과 이 어떤 어느 시간대에 막 유입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네네네. 이 새끼들도 장난치네. 이거 보이는 거야 이게. 이게 역시 촉이 있으셨던 거군요. 예. 대단한 촉이었어요 경파님. 그러더니 이건 아무래도 종교단체 쪽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낙곰수에다가 알바단에 대해서 뭐 좀 의심하는 게 있다라고 이제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보하실 분들 제보하라고 얘기를 했죠. 제보가 들어왔어. 제보가. 그럼 제보자를 만나시. 예. 아, 나중에 드러나게 된 시발단 단장 윤정훈 목사 그 지인이 네네. 찾아왔어. 찾아오더니 그 일을 하는 것 같다. 아 그렇게 직접 또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양반에게 이런저런 그 제보를 받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가지고 12월에 다 폭로를 했죠. 윤모 목사가 본인 자신의 입으로 한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듣는 목소리는 윤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요. 목소리입니다. 첫 번째, 애초 이 시발단이 어떻게 시작됐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들어보시죠. 박근혜 그 수석 보좌관도 2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박근혜가 그래도 크리스찬은 아니지만은 기독교를 그나마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니냐, 정복 좌파 이런 쪽은 아니니까 뭐 그래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냥 나 도와주기도 했지. 김영민 씨가 김어준, 주진우, 정봉주 이분들이랑 같이 했던 낙곰수라는 데서 먼저 이제 의혹을 제기했고 의혹이 널리 퍼지고 신고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선관위에서 댓글 조작 현장을 뭐라고 해야 되나 기습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네.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발각이 됐던 것이고요. 아, 그럼 이분들이 모여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관위 직원 10여 명이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상황실처럼 모니터가 여러 대 설치돼 있고 벽 한쪽에는 D-6, 대통령 선거 6일 전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프레지던트 워룸, 즉 대통령 선거 전략 상황실이라는 말과 함께 조직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책상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이름으로 된 임명장 수십 장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근데 당시 언론은 이명박 정권 하였고 또 박근혜가 당선돼야 한다라는 그 어떤 그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새누리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조직이냐, 국정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조직이냐,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 쉴드를 쳐주는 거예요. 언론 보도가. 그러니까 언론 보도도 그랬고 당시 이제 새누리당과 어떤 뭐 보수 세력들은 사실상 터무니없는 뭐를 다 잡아냈는데 그거를 그냥 뭐랄까요, 공방, 정치 공방, 선거 앞두고 늘상 볼 수 있는 정치 공방, 이 정도로 그 치부해 버리는 거야. 아니 선거 민주주의가 지금 굉장한 테러를 당했는데. 2012년 대선을 엿새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 운동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십자군 알바단, 줄여서 시발단이라는 이름의 조직이었는데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었고 그 내용도 충격적이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선관위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결론은 자발적인 선거운동, 즉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과는 무관하다였습니다. 결국 시발단을 운영한 윤정훈 목사만 처벌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실 규명에 관심이 없어. 그냥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중계 방송하는 보도. 네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언놈이 더 나쁜 놈인지, 언놈이 더 뻥을 치는지 이런 것들을 규명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2010년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랬나요? 폭발적으로 보급이 됐습니다. 아이폰이 들어왔고요. 당시에 어떤 그런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포털 뉴스, 댓글. 아, 근데 한참 또 이렇게. 그렇죠. 여기에서 또 사람들이 많이 또 의견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만 보는 게 아니에요. 뉴스에 딸린 댓글에 지금 어떤 뭐 뉴스가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는지, 혹은 이 뉴스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어떠한지 이 국민들이 그것도 보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뉴스창인 거예요, 댓글이.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추천받는 거, 또 많이 좋아요를 받는 네네. 거, 이런 것들이 실은 여론이 될 공산이 많이 있었죠. 또 그때 트위터가 또 어마어마하게 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때를 같이 해서 페이스북도 나왔고, 페이스북은 실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 여론 조작이 쉽진 않은데, 트위터는 뭐 얼마든지 지금이야 뭐 인증 절차를 거쳐서 회원 가입이 되지만은 그때만 해도 뭐 누구나 10개, 100개, 1000개도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럼 이사장님 그 윤정훈 목사는 어떤 목사네요? 목사가 또 그런 일 했다는 게 되게 오륜교회 잘 아시잖아. 오륜교회 그 부목사였고 인터넷 선교 뭐 그런 명목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의 인터넷 선교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마치 뭐 어떤 특정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네네. 방식으로 사람들이 처음엔 인식을 했었죠. 인터넷 선교. 응? 그 사실 초기에 개신교 쪽에 그 어떤 댓글 알바들 모집하는 거 보면은 인터넷 선교를 표방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그 윤모 목사라는 사람은 네. 트위터에서 이제 명품 타임라인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거기에서부터 이미 그 사람의 취향과 성향이 드러나겠죠. 명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네. 자기 제목에 드러냈는데 네. 꽤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느리고 있었어요. 이제 저도 그 무렵에 그 사람의 트위터 글들을 봤는데 글의 내용 자체가 정말 명품 같았어요. 글 내용도요? 어떤 거였냐면 예를 들어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이제 금천구하고 강남구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강남구에서는 당시에 한나라당 네. 우리가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었고
금천구에서는 이제 진보정당 쪽 사람이 당선이 되었었는데 그걸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교양 있고 배운 사람들은 역시 보수정당을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투표 성향을 이제 명품과 뭐 이제 작품으로 이렇게 나누고 어떻게 부자들은 이제 명품을 선택한다 하는 식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당시 이제 한나라당하고 코드가 서로 맞았겠죠. 인터넷 선교? 근데 그들이 정작 달고 있는 댓글들 보면 얘라이 빨갱이야, 뭐 북으로 가라, 뭐 이런 거야. 이제 이런 건 대체 무슨 정당이나 선교를 한다는 거지. 후보들을 이제 그렇지. 비방하는 내용이었군요. 예. 특정 정당의 후보들을 비난하고, 그렇죠. 아무개 정당의 후보를 또 찬양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거야. 재미있는 일화가 2012년 4월에 제가 총선 출마했는데 저를 비방하는 댓글이 있잖아요. 이게 시간을 걸면은 자동적으로 올라가나 봐. 아, 그런 댓글들이요? 이게 보시라고 하지. 보시란 게 있었어요. 그럼 내가 총선에서 낙선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치를 그만둬서 탈당까지 하고 그리고 민간인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까지 그냥 뭐 시간만 되면은 김용민 후보를 낙선시켜야 된다. 이 글이 계속 올라오는 거야. 시간이 지났는데도요. 아, 그렇지. 총선 지나가서도. 그러니까 보스를 걸어놓고 그거를 삭제하지 않은 거야. 계속 한 4시쯤 떠요. 그게 항상. 근데요 교수님 댓글을 올리는 게 꼭 나쁜 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나쁜 건 아닐 수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이고 정말 바람직한 일반 시민의 의사표시 방법이에요. 그 이전까지 이제 이른바 SNS라든가 인터넷 댓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을 땐 일반 시민은 어떻게 써야 돼요? 세상을 어떻게 봐야 돼요? 기자가 써주면 그게 다 전부 진실이라고 믿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신문에 났어 그러면 논쟁이 끝나요. 아, 그렇죠. 예. TV에서 봤어 그러면 논쟁이 끝나요. 거짓말을 해도 검증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요. 피해자일 경우에도. 근데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SNS가 나왔을 때 이것이 이른바 인터넷 민주주의, IT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존의 민주주의의 한계, 여론이 만들어지고 전파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유력한 수단이 생겼다고 많은 정치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부작용이 생길 거라고 미처 예상을 못했죠. 근데 이게 정말 자유로운 개인들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댓글을 올리고 토론이 이루어지고 하는 정도라면 괜찮은데 이제 그걸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조직적 집단적으로 거기다가 실제로 현금이 지급되면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토로하게 만드는 거죠. 그 의견을 과장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의 적이 돼버리는 거죠. 각 개인들의 합리적이고 또 자기 주체적인 그런 이제 의사결정 또는 판단 자체를 방해하는 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해요. 이사장님 보시기에는 그 시발단 그 사건에 뭐 교회가 어떻게 뭐 개입했다거나 뭐 이렇게 지원했다는 뭐 그런 건 좀 느끼신 게 좀 없으셨나요 그때? 뭐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 못했죠. 이 윤정훈 씨로 해서 꼬리를 자를 것 같은데 윤정훈이가 뭐라고? 저는 알게 모르게 교회와 많이 유착된 그런 교회의 자본이 이곳에 흘러 들어오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회가 자본이 많은 곳이었나요? 대형 교회죠, 대형 교회. 대형 교회나 이런 데도 그러니까 거기도 역시 우리와 우호적인 정치 권력이 들어섰을 때 예를 들어서 목사들의 부정비리 이런 거 감춰주고 카바쳐주고 그런 권력이 들어서길 바라지 않겠어요? 우리가 저 헌금함에다 말이죠. 헌금을 넣을 때 그냥 주머니에 있는 10,000원 돈 이게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빳빳한 지표를 잘 준비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자기 이름 적어가지고 휴대전화 번호 나중에 그 연말 정산 네, 받아야죠. 네.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그 봉투에 넣어서 자기 이름 기록하고 전화번호 기록한 그 봉투는 그대로 둬. 근데 나머지 누가 넣었는지 알 수 없는 지표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또 자기가 뭐 이제 주머니에다 넣어. 그 확실한. 아니 이제 증언이 있어요. 증언이. 아, 예. 아니 그럴 수 있잖아. 어떻게 알아 그돈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 예. 추적이 안 되잖아. 그렇죠. 헌금함에 돈이 들어가면 헌금함은 블랙홀입니다.
이게 무슨 그 세무조사를 할 수도 없고, 국세청이 와가지고 털 수도 없고, 알 턱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막말로 뭔가 이게 비자금 조성하기가 딱 그렇지. 좋은. 그래서 보세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발단이 결국에는 그 기독교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기독교는 왜 정치랑 같이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제국주의 그러면 이제 대체로 이제 나쁘게 인식이 돼요. 제국주의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네. 남의 나라 들어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나라 재산 빼앗고 권리 빼앗고 수탈하고 일종의 약탈, 수탈, 착취 이런 개념들하고 연관되는 게 제국주의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 선교는 바로 이 제국주의의 반문명성, 침략성 이런 것들을 희석 내지는 중화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침략받는 나라로 들어가면서 한쪽에서는 군대, 한쪽에서는 상인 이런 사람들이 뭐 이제 들어오는 대신에 이 사람들은 총칼 가지고 들어오질 않거든. 물건 팔아먹으러 오지도 않아요. 오히려 좋은 일을 하죠. 학교 짓고 막 병원 그렇죠. 짓고 네. 그런. 학교와 병원을 짓고 이런 것들로 해서 민심을 수습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역할을 해요.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근데 이게 둘이 짝이 돼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나라를 빨리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초기 선교사들이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방법으로 가장 빨리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을까요? 본인이 그 당시에 미국인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가장 편한 방법은 왕에게 전도하면 돼요. 그 당시에 왕이 있었으니까. 고종이었으니까 왕과 왕비를 기독교도로 개종시키면 신하들이 따라갈 것이고 백성들 전체가 다 따라갈 것이니까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고 아까 약간 유럽 방식인 거네요? 그렇죠. 왕이 뭐 있는데 누가 이제 다 따라갈 것이 누가 안 따라가겠느냐 이런 거였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치화하는 거죠. 왕의 자문위원이 되고 싶어한 거예요. 제국주의 국가들이 20세기 초반이나 19세기 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부 기독교 믿는 국가들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을 이상하게 내린 거죠. 아주 쉽게 내려요. 아, 예수 믿어야 부강한 나라가 되는구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당시 배제학당, 이제 정동교회 같은 이제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예요. 선교사가 세운 학교를 다녔던 이승만 같은 사람이었죠. 이승만 때는 재밌었어요. 그때 개신교 단체들이 개신교 교단까지도 믿는 사람을 장로로 보내야 믿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한다. 부통령으로 세워야 한다. 그때는 뭐 진보 보수 가릴 거 없이 다 그랬죠. 공통적으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예 그냥 뭐 장로 대통령을 세우면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다라고 인식을 했었으니까. 아니 대통령 하나 세웠다고 그게 왜 그 사람이 믿는 종교가 온 국민의 종교가 돼야 합니까? 온 국가의 종교가 돼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당시 그런 인식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승만 때는 정말 개신교가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았어요. 뭐 군종제도 나중에 지금 뭐 저 군의 그 법사도 있고 그리고 저기 박정희 때 아닌가요? 그리고 저기 성당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건 이제 박정희 때부터 시작된 거고 이승만 때는 오로지 그때는 군종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군종만.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방송사도 KBS만 있었는데 2개의 민간 방송을 허락해서 오늘까지 이어진 게 CBS와 극동방송, 전부 개신교 방송. 정말 되게 오래된 방송사인데 그때 이미 기독교 방송사가 이렇게 생겼던 거군요. 두 개나. MBC 생기기도 전에 CBS하고 극동방송이 생겼어요. 좀 놀라운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일본이 해방되면서 버리고 간 우리가 해방되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버리고 간 적산. 그 집이나 이런 거 적산이라고 하죠. 그거 다 대부분 다 교회한테 줬어요. 그 사람은 이제 대놓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부강해지는 방법은 뭐냐? 이미 이제 제국주의 침략을 받으면서부터 우리가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부국강병해야 된다. 부강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부강해질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답을 내놓은 거죠. 온 국민이, 온 백성이 기독교도가 되면 나라는 저절로 부강해진다. 이건 다 부강한 나라에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논리를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에서 이제 애국주의하고 기독교가 결합하는 거죠. 그럼 그 예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 때 서울을 하나님한테 봉헌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같은 맥락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한국 대형교회나 이제 한국 개신교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복이 뭔가? 아주 쉽게 하는 얘기죠. 복이 부예요. 남보다 부자가 되는 것, 남보다 권력을 많이 갖는 것. 이걸 이제 복이라고 하는 세속적 개념으로 치환을 해버린 거죠. 그럼 교수님 그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럼 정말 실제로 좀 적용이 좀 됐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이제 우리 미군정이 시작되고 뒤이어서 미국 원조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 다니면 부자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 사례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자, 해방 직후부터도 그랬고 특히 6.25 전쟁 겪고 나서 6.25 전쟁 중에도 그렇고 전쟁 이후에 전후 복구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1945년부터 대략 1960년까지 한 15년간 한국은 미국의 원조 없이 못 살았어요. 미 군정이 사실상 이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를 그 설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네네.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미국의 목표는 친미, 반공, 개신교 국가 세우는 거였는데 친미, 반공, 개신교 이 세 가지 어떤 그런 컨셉에 해당하는 한국인,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한국인은 이승만이었고 친미, 반공, 개신교의 어떤 그런 카테고리 안으로 다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이 일본 제국주의,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했을 때 일본한테 부역해도 다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미군정 정보기관에는 이런 영어하고 기독교인이고, 이거면 됐어요. 이거면 됐어. 과거에 일본한테 부역을 했든 안 했든. 출세하려면 딱 그것만 갖추고 그렇죠. 있으면 되는 거였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승만 정권 때는 교인 수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완전히 기독교에 의해서 장악된 나라였어요. 그래서 4.19 혁명 때 이승만을 내쫓았던 4.19 혁명 때는 그 감리교 본부가 그때도 저 광화문에 있었거든요. 네네. 네. 감리교 본부에 4.19 시위대가 달려들어서 막 돌을 던졌어요. 유리창 깨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 그때도 기독교 이승만은 곧 기독교였어요. 하긴 이승만이 감리교 신자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도 했고. 네네네. 예. 또 이기붕 씨도 그 정동제일감리교회 권사였다는 얘기도 있고 둘 다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개신교는 국가 권력을 한때 쥐었던 이 권력의 단맛을 보았던 이런 그 종교였다고 볼 수 있죠. 아이들을 위한 분유라든가 아니면 이제 성경책도 있고 그 중에는 이제 옷가지들도 있고 자기들이 이제 버린 옷가지들이 있어 돈도 있고. 근데 선교단체에서 보내면 선교단체에서 보내는 거를 우리 정부가 받을 수는 없어요. 민간 베이스니까. 민간에서 보내는 건 민간이 받아야죠. 그럼 그 파트너가 누가 되겠어요? 교회. 그렇죠. 교회가 미국 선교단체의 지원을 받는 창구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만지다 보면 생기는 거죠. 네네. 생기다 보면 저 교회에 관계가 있으면 미국 선교단체 걸 받을 수가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종교적 동기 아니면 이제 실존적 동기가 아니라 경제적 동기로 교회에 들어가서 미국 원조단체하고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고아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고아원 원조를 받아서는 아이들은 아주 어렵게 강제 노동을 시킨다든가 정말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이면서 원조물질 착복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런 것들 이런 속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교육기관들이 거기서 출발해서 학교로 발전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한국에는 그래서 사립대학들 보면 반 정도가 이제 개신교
재단이죠. 저도 미션 스쿨 그렇죠. 다녔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된 사례들이 많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실은 미국과 친해서 부자가 된 건데 이게 이제 교회단에서 부자가 된 것처럼 이제 그 판단 기준이 뒤바뀌는 경우가 생기죠. 기독교도라고 하는 것이 반공주의의 하나의 표식이 됐다. 유교를 거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한국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이제 굉장히 강력한 신호가 돼요. 한번 보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네. 예, 감리교 개신교 신자였어요. 예, 예. 이대 대통령 윤보선 역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 당시 총리 실권자였던 총리 장면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 다음 대통령 박정희는 이제 본인은 이제 종교를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젊었을 때의 성장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불교 내지는 일본 신도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요. 네,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대통령 전두환 역시 이제 종교를 따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 대통령 노태우 종교 뭔지 모르죠. 네, 네. 저기 은평구에 가면 이제 노태우 씨 부인이 시주한 절이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 대통령 김영삼 기독교였죠. 네네. 그 다음 대통령 김대중 캐톨릭이었어요. 그 다음 대통령 노무현 이제 종교 따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다음 이명박 기독교. 그 다음 이제 박근혜는 역시 종교 이제 따지질 않아요. 특히 그 추종자들은 그 박근혜 씨 아버지 박정희 씨 보고 반인반신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종교에서도 얘기할 수가 없죠. 네. 개신교는 이 국가 권력을 한때 쥐었던 이 권력의 단맛을 보았던 이런 그 종교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4.19로 이제 그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고 민주당 정부 들어서고 1년 지나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개신교는 한 1년 동안 그냥 완전히 숨죽여 지냈거든요. 숨죽여 지냈어요.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와 만세를 불렀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 한경직 목사 김환란 그 총장 이분도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때 이분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박정희 괜찮다. 내가 보증한다. 친히 미국까지 가셔서 또 이렇게 그렇게 또 수고를 이제 해주셨군요. 뭐 물론 이제 박정희 군부가 이제 보낸 면도 있는데 그렇게 가가지고 우리가 보증한다. 우리 기독교인이다. 믿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으로 하여금 박정희를 인정하게 만드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셨지 그분들이. 그러나 사과할 일이 이것뿐인가. 한경직은 5.16 군사 쿠데타 한 달여 뒤인 1961년 6월 21일 박정희가 이끄는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구성한 군민원성 사절단의 일원으로 친일인사 김환란 등과 함께 미국에 건너갔는데 가서 한 일은 무엇일까? 보도에 따르면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이해를 얻도록 힘썼다고. 즉 개신교 지도자로서 미국에 가서 남로당 출신의 쿠데타 주역 박정희의 보증을 산 것. 한경직은 박정희의 충직한 협력자. 박정희가 영구 집권을 위해 단행한 10월 유신. 그때 지지하는 개신교 목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민주주의, 인권을 함께 싸우자며 손을 내민 진보 개신교계에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고. 이때부터 이제 박정희는 개신교에 대해서 본인은 개신교인이 아니지만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우호적으로 나오게 됐던 것이고 또 개신교도 그러니까 비록 그 박정희가 개신교인은 아니지만은 야 이승만 때 우리가 꿀 좀 빨았잖니. 계속 꿀 줘. 1년 동안 못 먹어가지고 우리야 영양실조가 됐어. 뭐 거의 이런 쪼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내내 박정희 동안에 박정희 이제 임기 동안에 계속해서 박정희가 뭔 이상한 짓 하면은 다 그냥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해주고 정당화시켜줬어요. 보십시오. 박정희가 죽고 나서 전두환이 들어서려고 하니까 그 전두환이 아직은 이제 대통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두환 장군을 초청해가지고 기도회를 열어줬어요. 당시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었죠. 뭐 그때 저 방귀 좀 끼는 사람들 다 나왔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특별히 많은 수고를 하시는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같이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들, 또 여러 동역자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광주 학살의 피비린내가 사라지기도 전인 1980년 8월에 롯데호텔에서 이 양반들을 모아놓고 이 목사들을 모아놓고 전두환을 불러가지고 축복 기도회를 열어준 거예요. 광주 상황을 그 목사들이 몰랐겠어요? 다 알았지. 몰랐을 리가 없어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그렇게 전두환에게 충성했고 노태우에게 충성했고 김영삼에게도 충성했고 나중에는 또 이명박에게 충성했고 박근혜에게 충성했고. 그걸 합리화하는 논리가 재미있어요.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참고 듣기가 어려운 논리였어요. 어떤? 이런 거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죠? 전두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성 이제 권력을 추종하는 태도죠. 하나님의 뜻이고 저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를 어떻게 대통령이 됐든 간에 제대로 이끌도록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의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한 거죠. 자, 그럼 뭐 그 합리화가 설득력이 있다고 칩시다. 설득력이 있다고 좀 쳐요.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 이건 전부 하나님의 뜻이니까. 역사의 주체는 이제 종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역사의 주체는 시민들이 아니라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네네네.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럼 누구를 대통령으로 삼을 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으니까 목사들은 축복하고 잘하기를 빌어주는 것이 도리라고 거기까지 인정을 하자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났다면 이제 그런 식의 현실 추수적인 어떤 대통령이 돼도 다 지지한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좀 구축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이명박, 박근혜 그 뒤에 뭐 이런 사람들은 축복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같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데도 적그리스도라는 동, 네네. 그죠? 공산주의자라는 동,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는 동, 도저히 일관성이 없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네, 그렇죠.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을까? 전두환도 축복한 사람들이 왜 문재인은 축복하지 못하나? 순수한 믿음이 아니어서. 그렇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그들의 논리가 맞다면 전두환을 축복하는 그 마음으로 문재인을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인을 전두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김대중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이율배반성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너 말이야 그 로마서 그 13장 봐야지. 모든 권력에게 순종하라. 13장 1절. 근데 13장 1절에 실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쓴 거라고 하는데 근데 그 로마서 13장 1절은 어디까지나 그 시대에만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앞뒤도 맥락도 살펴봐야 되지 그 않습니까? 맥락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로마의 로마 제국 아닙니까? 로마 제국이고 그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이제 식민 국가였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살던 사람들이 로마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 갔는데 워낙에 유대인들이 부지런하고 이거에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로마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민자인데 다른 민족의 이민자들을 완전히 눌러버리고 로마의 상권을 장악한 거예요. 로마의 귀족들이 이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귀족을 로마 황제가 또 싫어해. 그러니까 적의 적은 동지.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가 유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귀족들하고 저렇게 싸워주니까. 통치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편하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뭐 이런 정치적 어떤 이 관계가 서로 이제 묘연하면은 잘 이용해야 되는데 이 또 저기 선민의식이 또 있어가지고 로마 귀족은 물론이고 로마 황제까지 개무시를 한 거야. 쓰레기로 본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이러다가 또 로마 황제한테 밥이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썼지.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그 유대인인 교인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야야 모든 권력에게 순종해 좀. 너희들 그럼 다 죽어. 이런 맥락이 로마서 13장 1절인데 이걸 가지고 저 영세기 때 있었던 일인데 20세기에 와가지고도 그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지요. 네, 안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도 불의한 권력을 보면은 맞서 싸워야지. 마태복음 5장만 보더라도 이해할 땐 이해하고 아니할 땐 아니하라. 네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고 그러면서 이 반듯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뜻을 모아야 하는데 하여튼 이 목사들은 모든 권력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닥치라고 합니다. 지금 뭐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기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 그동안에 쌓아놓은 경제적 부 또는 사회적 네트워크, 이 기득권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흔들릴까 봐. 그것이 좀 흔들릴 것 같으면 공산주의라고 낙인을 찍어서 욕을 하고 적그리스도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내부에 있어요. 우리가 자본주의의 장점 뭐라고 배웠어요? 자본주의의 장점은 본인이 가진 능력에 따라서 뭐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다? 공평하다? 그런 기회의 균등이라고 하는 네, 걸 좀 기회의 얘기하죠. 균등. 기회의 균등. 결과는 다른데 네. 누구나 기회는 똑같이 얻을 네, 수 네. 있고 거기에 자기 노력에 따라서 성과를 성과가, 거둘 수 있는 네. 것이 자본주의의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본주의 초기에는 그랬겠죠. 그죠? 귀족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귀족제도 처음 만들어질 때도 힘 있는 놈이 귀족되는 거였거든. 기회는 균등했어. 근데 일단 귀족제도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다른 사람이 귀족이 될 길을 차단해 버리는 거지. 네. 하나의 신분제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게 몇천 년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귀족제도는 그래서 인권을 억압하고 천민들을 인간 이하의 상태로 살게 만들어줘서 나쁜 제도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평등제도가 만들어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본주의도 초기에는 기회의 균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한국 자본주의 100년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정말 기회가 균등한가? 돈이 없으면 아예 흑수저와 금수저가 정말 균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가? 아니죠. 네.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 쌓고 100군데 이력서를 내도 취직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미래의 사학재단 이사장이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미래의 재벌기업 총수거나 정 못돼도 재벌기업 사장 하나는 될 거란 말. 이렇게 신분이 나뉘게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 사회의 속성이에요. 가족제도와 세습제도가 상속제도가 이걸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있는 한 이런 문제들은 항상 생겨요. 근데 한국교회 100년이 되면서 바로 이 한국 자본주의와 운명을 같이 하는 또는 이제 그 행동 양식을 같이 하는 그런 종교 단체가 그룹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교회의 3대, 4대 세습이 이루어질 수 있냐고요, 목사직을.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돼버렸거든요. 그렇게 가능하게 돼버리니까 이제 이해관계가 이제 정말 한국 사회의 이제 세습 권력과 교회가 마치 약간 그렇죠. 삼성그룹 이런 그런 것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3대 세습한다고 비난하잖아, 그죠? 네. 그럼 비난마다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나라를 어떻게 세습하느냐, 현대 국가에서. 근데 교회는 세습이 되나?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오히려 문제를 안 던져요. 근데 그런 이제 구조, 이른바 이제 과거에 이제 얻은 이제 이것이 뭐 권력이든 돈이든 사회적 네트워크든 이런 것들을 세습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세습 권력 구조에 이제 장애가 되는 것들을 이제 공격하는 또 그걸 이제 혐오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태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왜 같은 기독교 신자인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네네. 대형 교회들이 같은 기독교 신자인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혐오하면서 그죠? 무속인에 가깝다는 의혹을 받고 있거나 실제로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좋아하는가? 그 답은 거기에 있어요.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세속적 이유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는 결정을 내리는. 이 사람이 자기들의 기득권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런 세습적 권력, 그다음에 그동안 확보해 놓은 경제적 이득 네. 이런 것들을 지키는 데는 이쪽이 더 낫기 때문에 자기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행동도 종교적으로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죠. 한국 개신교는 한국 사회의 지배층에 가장 가까운 종교가 됐어요. 기득권 세력이라고 보통 부르죠. 네네. 이제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사립학교 정도의 반 정도가 이제 사학재단의 반 정도가 기독교계예요. 이런 사람들이 네. 대형 교회들도 엄청나게 이제 커져 있고
이 네트워크는 이제 신앙의 네트워크라기보다는 물론 신앙의 네트워크여야 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는 네트워크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이다라고 부르는 이제 기득권에 가깝게 돼버린 거죠. 자기 존재 자체가. 그렇죠. 이 결국에는 현실 권력에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야, 그 기독교에게 밉보이는 권력은 들어설 수 없어. 뭐 이걸 과시할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와 가까운 권력, 목사들의 말을 듣는 권력이 들어서는 것이 그들에게는 안도감을 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현실 권력에게 영향력을 미치거나 혹은 가깝게 지내거나 그거 왜 그러겠어요? 특혜를 받고자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시발단 사건 이후에 뭐 이런 수사나 뭐 그런 게 뭐 유죄 확정도 되고 하면서 근데 그 정리되긴 했지만 어떤 뭐 교회와의 연관성이 이렇게 드러난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사님. 그렇죠. 한동안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10알단은 결국 이렇게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전 일이긴 하지만 대선 불과 6일 전의 일이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대선이 끝나고 이어진 박근혜 정부 하의 수사도 이상했습니다. 검찰이 피의자들의 통화 내역 조회만 했더라도 드러났을 국정원과의 연결고리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과의 연관성도 제기됐습니다. 윤 목사의 트위터 계정과 국정원 연관 계정이 같은 글 수십 건을 상호 리트윗한 정황이 발견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계정 일부가 시발단 활동에 사용됐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국정원 쪽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떠들썩했던 시발단 사건은 여러 의혹만 남긴 채 윤정훈 목사만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며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건 검찰개혁의 문제하고도 연관돼 있는데 검찰이 또 경찰이 종교단체에 대해서 수사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우리가 뭐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한 게 아니라 아니 법에 따르면 명징하게 요거는 잘못된 것이고 이거는 법을 위반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고소 고발한 것인데 그게 뭐 무혐의, 불송치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는 현실 권력으로서 종교의 힘의 압도를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목사님들이 숨기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그 비자금으로 뭐 했느냐? 그걸 받아 처먹으신 사회 유력 인사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자, 그래서 뭔가 정의롭지 않은 동기 때문에 자기 이 어떤 과거 족적 중에 카바치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정치 권력의 도움을 받길 바라는 거죠. 알게 모르게 이 교회가 그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 그 목사의 어떤 그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우호적인 권력을 만들려고 길을 쓰는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뭐 이런 역사들을 좀 훑어봤는데 지금도 그러면 그런 시발단 같은 이런 일들이 지금 있다고 뭐 보시는 건가요? 관행은 애써서 정말 심각하게 이제 끊어내지 않으면 끊어지질 않아요. 어떤 관행이든지 우리가 2012년 대선 때 시발단이라든가 또 그때 같이 활동했던 국정원 댓글 부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수사해서 처벌한 적이 없어요. 주도자는 처벌이 됐지만 거기 댓글 부대로 참석하면서 뭐 돈 받고 알바 활동했던 사람들 그 네트워크가 끊어지진 않았죠. 다양한 형태의 이른바 댓글 알바 작업들이 있어요 지금도. 도대체 정치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뭐 학원 강사들도 댓글 알바 동원해가지고 어떤 학원 선생이 좋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좀 화장품 회사든 뭐든 온갖 것들에서 이렇게 다 돌아다녀요. 다 그렇게 해서 어떤 허위 과장 정보를 만들어내는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 네트워크가 선거 때는 오히려 대목이겠죠. 그죠? 이렇게 한쪽에서는 이제 이런 네트워크와 그 네트워크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불법으로 단죄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여든 야든 그 의심을 다 거둘 수는 없어요. 또 하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돈 안 받고 네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룹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형 교회 신도들 모임, 청년부라든가 예. 또 얼마 전에 이제 실제로 그 가능성 또는 그 현실이 좀 이렇게 드러났던 신천지 그룹, 그죠? 어떤 당에 들어가서 단체로 여론을 확 바꿔놓는다든가, 네네. 그죠? 이런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건 이제 지금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순진한 거죠. 네. 그죠? 관행은 한 번 시작되면 계속 굴러간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끊어내지 못하면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뭐 이걸 좀 끊어낼 방법이 있긴 있는 건가요? 이게? 현재로서는 좀 이렇게 낙관적이진 않아요. 뭐 특히 이제 청년 실업률이 높고 어렵고 굉장히 어렵고 이 알바 자리들은 굉장히 이제 쉽게 말하면 저강도 노동의 상대적 고임금이 꿀알바. 그렇죠. 요즘 젊은 애들 만들어 꿀알바죠. 네. 거기에 속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시간 내기 좀 자유롭고. 네. 이런 일들이 없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없애기는. 결국은 이제 자정인데 돈 받고 알바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어떡하겠어요. 참 이 여론 조작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담을 주는 것 정도는 이제 끊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그것도 아니면서 어떤 이제 교회의 지시로 아니면 이제 교파의 지시로 신천지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여론을 왜곡하거나 자기 교파의 세력 확장을 기하거나 이런 행동들이 이제 문제죠. 근데 그것도 막기가 어려워요. 그렇겠죠.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선거 때라든가 이걸 앞두고 나타난 여론에 좀 튀는 현상들, 또 어떤 것이 집단적으로 같은 메시지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현상들을 보는 이제 시민들의 일반인들의 아까 일반인이라는 말을 썼지만 네네. 보통 사람들의 감각 또는 자정 능력이 필요해요.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지금까지 이제 한 10여 년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적응력 내지는 저항력 또는 변별력 이런 것들도 좀 커질 거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뭐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제 민주주의가 위기에 계속 빠질 것이냐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는 이런 식의 이제 조직적 여론 이제 왜곡을 우리 시민들이 식별해내는 능력을 키우느냐 키우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이런 현대 민주주의 우리가 정말 피로써 눈물로써 땀으로써 일궈왔던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위협하는 모든 세력의 음모를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참 너무 멋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한판 승부가 아니다. 네네. 민주주의는 지키는 가치다. 지키는 가치. 아니 그 꼰트에서 챔피언이 되면은 그걸로 끝입니까? 이 챔피언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어전 해야죠. 그래서 방어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어전 없으면 타이틀 내놔야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 제도적 민주주의가 완성됐어요. 직선제 개헌 같은. 근데 이거를 그대로 두면은 그 직선제 민주주의를 갉아먹기 위한 모든 또 새로운 음모들이 가동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의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이란 말이죠. 뭐 제2의 시발단 같은 여러 사례들이죠. 그렇죠. 왜 제대로 처벌도 안 하고 또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 하고 이대로 그냥 이러고 끝내버립니까? 발본색원 해야죠. 원놈이 돈을 댔고 누구 머리에서 나온 기획인지 나와서 그런 꼼수를 쓰면 마침내 끝끝내 처단당한다라는 사회적 그런 경종을 울려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대충 넘어가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예. 보수 개신교회에서도 활동하는 양상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요즘은 카톡교라고 합니다. 또 코로나19 이후로는
교회 모임이 여의치 않으니까 주로 카톡에서 모이는데 전 처음에 아니 뭐 그렇게 뭐 서로 소통하는 수단 정도겠지 싶었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정권 교체 원하는 사람 모여라 뭐 이런 방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뭐 명확한 방이니까요. 예. 확증 편향만 확산시킬 뿐이에요. 그 동네는 뭐 서로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시국관이 각기 다 달라요. 뭐 이쪽 지지하는 사람 저쪽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치 고관여층, 중관여층, 저관여층 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서열이 짱이라고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짱이라고. 또 게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나름대로 만나면은 또 아껴주시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땐 도와주시고 그런 분들이야. 인간적으로 이미 정분이 쌓인 분들이란 말이지. 근데 이런 분들이 문재인이가 종북이다, 이재명이가 범죄자다 이렇게 올리면은 어떡합니까? 거기다 대놓고 삿대질하면서 막 그렇게 비난하고 장로님 뭘 잘못 알고 계시네요. 뭐 이러면서 권사님 이러지 마세요 좀. 네네. 이럴 수 없잖아요. 그 단체 딱 그 방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가만히 있지. 그러다가 뭐 정말 못 참아서 빠져나가면은 바로 이제 좌파 인증하는 것이고. 그래서 야 이러면은 글쎄요 그 정치 고관여층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저관여층들은 물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조중동 같이 일간지들이 공짜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돈까지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읽지 않고 쌓아두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본다고요. 볼 때는 제목만 슬쩍 본단 말이죠. 문재인이가 뭔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5년 동안 쌓여보세요. 결국은 저쪽 당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카톡방에 그래도 뭐 그냥 계속 안 볼 수가 없잖아. 뭐 계속 빨간 뭐 1, 2, 3 이렇게 뜨니까 본단 말이죠. 거기 또 자기도 모르게 또 거기 동화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올리는 게 뭐 검증된 사실만 올립니까? 검증된 뭐 그 팩트만 올립니까? 가짜 뉴스도 막 올라온단 말이야. 엄청 다양하게 또 올라오죠. 그걸 또 그 자리에서 팩트 체크하는 순간 또 이건 굉장히 결례가 되는 것 같고. 이런 와중에 한국 개신교 공동체가 점점 극우화 그리고 가짜 뉴스의 늪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답이 없어요, 딱히. 뭐 그냥 정말 각 잡고 그냥 완전히 안면몰수하고 사실을 따져보자. 토론을 걸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카톡교가 무서운 겁니다. 카톡에서 막 뿌릴 수 있는 그 점조직화돼 있고 아마 수없이 많은 그 방의 주인들이 저쪽 당과 네트워킹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은 이제 뭐 이게 퍼지다 보면은 출처가 어디인지도 사실 알 수 없는 정도로 많이 퍼지잖아요. 그럼요. 예. 출처가 뭐가 중요합니까? 제목이 중요하지. 예. 사실이 뭐가 중요해요? 제목이 중요하지. 그것도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언제 그렇게 뭐 팩트 체크에 대한 관념 자체가 있겠어요. 대부분 다. 이게 사실이겠거든. 하고 마는 거죠. 특히 언론사 이름으로 나왔을 때는 야 봐 이게 진짜 언론이 이렇게 보도했잖니. 뭐 이렇게 나오니까요.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한국교회는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로써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상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교회를 이탈하고 결국 남는 사람들은 정치 저관여층 혹은 그들과 이 정치 사회적 인식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겠나 싶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점점 더 우경화의 늪에 빠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는 그런 깨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방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면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걸 좀 어떻게 좀 행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스도인이기 위한 첫 번째 전제는 뭘 믿어야 하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걸 믿어야 해요.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걸 믿어야 해요. 네. 그죠? 인간을 창조했다. 거꾸로 얘기를 해볼까요? 인간은 자기가 신의 피조물이라는 걸 믿음으로써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번 우리 하나님을 상상해봐요. 어떻게 생기셨을까? 굉장히 완벽하시지 않을까요? 어쨌든 뭐 신이 자기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했으니까 사람처럼 생기셨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뭘 좋아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뭘 갖다 드려야 되지? 우선 명품은 아닐 것 같아요. 명품이나 이런 건 아닐 것 무슨 음식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식을 안 드시지 그렇죠? 않을까요? 어떤 옷을 좋아하실까요? 옷을 입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스타일의 하나님의 이상형일까? 그렇죠. 하나님은 먹지도 입지도 배우자를 두지도 않으세요. 동물적 속성이 완전히 소거된, 제거된 그런 존재예요. 동물적 욕망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은 신을 상상함으로써 자기 안에 동물로 태어난 자기 안에 동물적 욕망들을 억압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어요. 다른 동물은 그게 안 돼요. 금욕, 절제, 타인을 위한 헌신, 자기 희생 이런 게 없어요. 인간만이 가능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인간이 생각한. 하나님은 동물과 정반대쪽에 있어요. 동물적 욕구나 욕망들과는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처음에 종교를 만들어낼 때부터, 의식할 때부터 그 두 가지의 상반되는 것들을 인식을 했어요. 신의 속성이 인간에게는 선이에요. 동물의 속성이 인간에게는 악이에요. 악의 다툼, 자기만 살려고 하는 욕심,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이는 그런 잔인함, 이런 것들이 전부 악이에요. 신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선, 악으로 이제 세상을 나누게 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인간은 그 중간적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존재죠. 우리가 왜 그런 만화 같은 거 그리잖아요. 고민될 때 한쪽에서는 하얀 옷 입은 천사가 막 이렇게 하라고 꼭 하지 말라고 그러지. 하얀 옷 입은 천사. 네. 해도 된다고 속삭이는 거는 까만 옷 입은 악마예요. 빨간 악마. 그렇죠. 이 둘 사이에. 인간은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 그럼 인간성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신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동물적 욕망을 억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이타성 이런 것들이 선이에요. 선악 속에서 이제 종교인들은 항상 선을 위해서 살도록 자기를 이제 강제하는 사람이죠. 네. 단련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의 속성을 인간이 상상을 했어요. 신에게는 세 가지 속성이 있다. 특히 이제 아시아 한자를 쓰는 사람들은 사자성어 세 가지로 묘사를 해요. 첫 번째 신은 영원불멸해야 돼요. 신이 뭐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세습이 없어요. 신에게. 네. 신에게는 세습이 없어요. 한 존재가 영생해요. 네. 두 번째는 전지전능해야 돼요. 모르는 게 있어도 안 되고 못하는 게 있어도 안 돼요. 네. 그죠? 이건 신의 약점이야.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죠. 네. 네. 세 번째가 지고지선이에요. 지극히 높고 지극히 선해서. 그죠? 뭔가 이제 저질적인 것들이라든가 악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인의 자세였단 말이에요. 네. 이건 굳이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이런 이제 자기 개인은 영원불멸하지 못하지만 자기 종족 자체가 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라고 인류 자체가 영생하기를 바라는 거죠. 인류로서. 그리고 인류의 힘으로는 못할 것이 없다고 믿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고지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종교인이거나 아니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을 한 거죠. 보편 종교의 특성이에요. 보편 종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현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헌법 질서 하에서도 종교를 믿으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맞는가 과연? 우리가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남을 턱짓으로 부리고 싶고 자기는 이제 법을 안 지켜도 남은 법을 지키게 만들고 싶고 이런 욕망이 있다면 이건 동물적 욕망인 거죠. 반종교적 욕망인 거예요. 이걸 억압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의 쓴 것이고 보편종교인 것이에요. 선하게 착하게 살아라. 기독교인의 첫 번째 덕목은 착하게 살 것이고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그렇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기 욕망을 억압하면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이 기독교들이 지켜야 될 첫 번째 종교적 덕목인 거죠. 과연 지키고 있는가를 스스로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깨어있는 기독교인 그리고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깨어있는 시민 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일단 한국 사회는요 태도예요. 태도, attitude.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을 놓고 한번 토론합시다. 계급장 떼고 이런 사회가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기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서 나는 윤석열을 지지한다. 네네. 이러고 있는데 시큰둥하면은 이미 다 알아요. 좌파구나. 너 다 안다고. 그러니까 좌파 인증은 거기로 끝내. 그 다음부터 삶으로, 행동으로 이 사람 참 멋있네. 진정성 있네. 성실하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 상대방이 설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자신이 부끄러워져요. 내가 연장자로서 한 일이 아니었지. 그러니까 자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만한 어떤 지성은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예. 그러니까 뭐 그동안은 편하게 막 목청 높이고 막 그렇게 얼굴 붉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미 다 내 나치로서 상대방에게 시그널을 보냈다. 그 다음부터는 나의 행동만 태도만 요구될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다 더 예의 있게, 보다 더 정의롭게, 보다 더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 예수님의 품성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뭐 많은 가르침을 취하셨지만은 그분에게 진정한 그 감동이 됐던 거는 바로 태도였습니다. 태도가 메시지였으면 좋겠어요. 예. 이미 말은 너무 많이 했어. 저쪽도. 예. 나까지 거기서 말로 상대해봐야 상대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 태도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뭐 저 혼자 떠들었는데, 커피. 아까는 조금 그 밑이었는데 여기 좀 올라갔네요. 제가 침이 튀어가지고, 예. 그만큼 또 열심히 또 설명해 주셨어요. 얼마나 네. 정말 입이 닳도록, 단내가 나도록 떠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으신 소감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정치에 이렇게 종교가 많이 관련이 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이렇게까지 힘을 실는지 몰랐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밀접해 있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되게 많이 변화가 돼 있었는데도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올바른 이제 시민 의식 그런 거를 갖기 위해서는 확실히 더 사물을 이제 올바르게 올곧게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체적으로. 네, 주체적으로 봐야 되고. 저는 일단 교수님과 대화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웠고 또한 교수님을 통해서 이 기독교 전체의 맥락과 또한 지금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변질됐든가 이런 것들 좀 알게 돼서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또 새로운 사실 또 몰랐던 사실 또 많이 알게 된 것 같고요. 또 이제 이사장님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처럼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또 제가 하는 일 통해서 또 맺는 관계에서 또 좋은 태도와 또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저도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정치를 잘 몰라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는데 제가 몰랐던 이런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알게 되고 하면서 정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겠다. 뭐
댓글들이나 이런 여론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관을 가지고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즐거웠습니다. 끝으로 이제 한마디만 나도 이제 소감을 아, 얘기하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기독교인들은 더더욱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빌고 있는가. 이걸 한번 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돈을 빈다면, 세속적인 복을 빈다면 나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돈과 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그러길 바랍니다. 네. 빨리 이 정치가 종교의 가스라이팅에서 헤어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저도 참 두 분 만나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